27장 4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있더라. 48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머금도록 해가지고 신포도주를 예수님은 마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영원히 이제 돌아갔었습니다.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엘리야가 왜 나왔는지, 이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엘리야를 이 유대인들은 선지자로 본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가장 크고 높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크고 높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 것을 한번 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니까. 그 예수님도 구원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구약 시대 때 이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냈습니다. 양을 잡아가 제사를 지냈을 때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지요. 안수를 하면은 그 양의 머리에 왜 안수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양한테 넘겨주고 양이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한 그 죄 없는 그것은 사람한테 주고 그래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안수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안수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한테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에게 안수를 하고 소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양이나 소한테 다 주고 양이나 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한테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꾼다는 의미죠. 그래서 양의 그 순수한 피, 황소의 그 순수한 피, 그 순수한 피가 나한테 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그 양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 예물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물은.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49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축복으로 오셨습니다. 엘리야가 구원시키 주면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깨끗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그 안수는 어떤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이 모든 것은 사람한테 주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모든 죄를 내한테 달라.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안수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 생각하면 이제 이해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한 통속으로 된 그 옷을 벗기잖아요. 그 옷을 벗긴다는 그 의미는 이 예수님이 벗었는 그 옷을 우리한테 입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우리한테 입힌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벗기신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은 언제 벗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벗었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다 벗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옷을 벗기는 것은 우리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옷을 벗김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요. 자신의 신분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이 찢겨지고 그렇게 벗김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새하얀 세마포를 입은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옷은 벗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옷을 벗기고 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옷을 벗겨지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 옷이 하늘나라에서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옷을 벗긴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옷을 벗기신 것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 한 번은 꼭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안 죽는 사람은 엘리야나 또 에녹이나 이 사람은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또 죽어요. 에녹도 죽고 엘리야도 죽습니다. 왜? 사람은 한 번씩 다 죽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죽게 되어 있는 이 우리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맛본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안수해 드렸을 때에 바로 뭐냐?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한테 옮겨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늘나라의 신이었으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것을 예수님한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비로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왜냐? 예수님한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이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이 한 번을 죽게 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 영원한 것을 이 사람한테 주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머리에 가시관을 썼었습니다. 이 가시관은 어떻게 해서 나타난 것인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가시관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저주했고 이 가시관도 저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시관을 쓰고 저주를 당하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한테 저주를 당하는 그런 삶이었다고요. 그러한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 삶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삶을 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는 저주의 면류관을,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쓰고 계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한테 주고, 또한 우리는 저주받은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한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은 죽어서 지옥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는 지옥에서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왜? 죄가 없는 분이 왔다. 죄가 없는 분이 지옥에 왔으니까 이 지옥이 감당을 합니까? 오히려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의 면류관을 섞고 우리한테는 금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다 금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저주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도자들은 전부 다 금면류관을 씁니다. 그리고 신도들은 금면류관이 아니잖아요. 신도들은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저주의 면류관을 쓰고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금멸관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시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즉 저주의 멸관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금멸관을 쓰고 우리의 죄가 아닌 우리는 의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거 전혀 모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 전혀 모르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전혀 모릅니다. 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도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스데반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랬을 때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을 했다면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세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나의 신분과 자신의 신분과 바꿔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것을 알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자, 이제 예수님은 영혼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돌아가시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영혼이 돌아가시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 예수님은 성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은 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에 땅에 있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성전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십니다. 자, 물들어 온 이 수가성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고 너희가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라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도 하지 말고 네 마음에서 신령과 그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면 다 이야기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크게 소리치고 영혼이 떠났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을 허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운데 서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 이 예수님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휘장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면서 휘장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휘장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바로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성전이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려서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그 새로운 길. 이제 성전에 들어서기만 하면은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또 우리 이 마음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 내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바로 연락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하나님한테 바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중보자로 계셔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몸이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 영혼이라 하는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바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해도 되잖아요. 내가 하고 내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육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려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장이라는 것이 바로 뭔가 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우고 있는 이 육체입니다. 이 육체가 죄가 있잖아요. 이 육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 교통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우리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길이 열린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죄가 있긴 조금 있어요. 무슨 죄가? 구원받고 난 뒤에 생활하는 그 생활에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땅바닥을 딛는 그 죄가 있잖아요. 이 땅바닥은 아직도 하나님은 저주한 땅바닥이에요. 이 저주한 땅바닥이 사람 몸으로 바뀌어졌을 때 사람도 저주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풀렸어요. 언제 풀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땅도 풀렸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땅도 풀려가지고 이제 땅에서 나는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늘도 날아가 버리고 무덤도 다 깨져 버리고 그것이 심판입니다. 지금 이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바로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심판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땅을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땅이 심판이 되고 이 하늘도 심판이 되고 심판을 해서 다시 새 것으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다시 새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햇빛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햇빛의 7배나 많은 빛을 받습니다. 달빛이 지금의 햇빛과 같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심판이 되고 무덤도 열리고, 그러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나타나잖아요. 다시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거룩한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성입니다. 왜? 그 예루살렘 성이 율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성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폐해지고, 율법으로 의해 만들어진 그 성도 없어집니다. 또 그 율법으로 만들어진 그 성이 또한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왜? 그 성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뭐 그런 되도 안 한 그런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득실거리는 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기 몸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이제 없어져야 될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이제 필요 없고 내 몸이 성전이니까 차라리 내한테 오라는 겁니다. 그 성전에 가지 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마라. 거기서 예배하지 마라. 내한테 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이제 저주한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저주한 성전 안에 사람들이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52절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했다. 그 부활했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성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그 자리가 번제단이에요. 있는 하늘의 성전의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하늘의 번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이 예루살렘 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 저주한 곳이고.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하늘에 들어가사. 참 하늘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을 할 때 같이 부활했던 이 성도들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이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저주한 곳이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었다. 예수님도 하늘에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갔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때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땅에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까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데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심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물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심판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 때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그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전부 다
순교를 합니다. 14만 4천 명이. 순교를 해서 나중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 그때 그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을 했으니까 또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도 부활을 했으니까 예수의 소문을 조금 들었다 하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고 이제 곧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씌워 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금면류관이 바로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한테 주고 예수님한테 받은 것이 금면류관입니다.